자, 안녕하세요. 인간 실존의 위대성을 관토하는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리수 근처에서, 그러니까는 붓다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붓다가의 영역을 지금 가보면 정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 원래는 거기가 약간 움푹 꺼진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가서 보는 순간에 이게 터가 별로 안 좋다. 터가 별로 안 좋다. 터가 좋은 터는 다 이렇게 도독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터는 다 이렇게 도독하게 올라가 있고, 푹 꺼진 터는 그게 이제 무덤자리 쓰는 터예요. 그리고 저기는 푹 꺼졌을 뿐더러 흙이 차는 자리예요. 흙이 차는 자리는 뭐냐면, 바람이 불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해운대에 모래가 어디는 쓸려간다. 뭐 건축을 뭘 했더니 모래가 쓸려가서 계속 해운대에서 모래를 갖다가 차로 붓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류랑 관련돼서 뭔가가 있겠지요. 이동해서 쌓기도 하고 뭐 땡겨가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리고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흙이 쌓이는 자리 있고, 아파트는 모르고 단독주택 이런 데 살아보시면 그래요. 거기 계속 먼지가 쌓이는 자리가 있어. 그리고 없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흙이 쌓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네가 그 쌓이는 자리인지 어떻게 아느냐? 파낸 것도 있고 현장에 대당서역기하고 자은전에 보면 관세음 보살상이 있는데 가슴까지 흙이 쌓였다. 그러니까 날라와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3번 덮이면 불교가 사라진다고 하더라, 사람들이. 그런데 2번 덮였고, 2번 덮인 걸 걷어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슴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쌓였던 거야. 쌓였던 거야. 그래서, 꺼진 데다가 쌓이는 자리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터는 좋은 터가 아니다. 근데 왜 부처님은 저기를 선택했을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인도를 갔을 때 그때 21일인가 갔는데 여행은 일주일 넘어가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도는 더 힘들어요. 제가 인도 가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갔다 와서 안 아픈 적이 없습니다. 일정도 길고, 아픈 이유는 저랑 같이 답사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안 지칩니다. 막 끌고 가는데, 그리고 리더가 지치면 개판돼요. 그 팀이 개판이 돼. 그래서 리더는 계속 끌고 가고 북돋아야 돼. 그게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안 지쳐요. 제가 그런 체력이 엄청나게 좋거든. 근데 인도 가면 꼬꾸라집니다. 공기가 무지하게 안 좋아요. 공기가 무지하게 안 좋아. 그래서 요 붓다가야에 가면 제가 꼭 기도를 하라. 그리고 처음 문 열자마자 새벽에 딱 잠을 못 자더라도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제가 또 그런 기도 또 영험한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때 이제 중간쯤에 가면 요 붓다가야에 딱 온다고. 근데 이때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저녁에도 최대한 거기서 제가 많이 떠들 것 같죠? 의외로 이런 성지에 가면 잘 안 떠들고 그냥 기도 모드로 갑니다. 그런 데서 기도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영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영험한 일이 일어나. 제가 삼보일배 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진짜 해보면 안 힘들고, 안 하고 옆에서 보는 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는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직접 하면 생각보다 안 힘듭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못 믿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해보면 제 말이 맞다는 걸 압니다. 이게 몸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도한들 뭘 변화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걸 기도를 하고 나면 체력이 올라와요. 쫙 올라옵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자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소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부터 약간 이렇게 서대야 되는 부분이 있어. 이게 따라오는 사람은 모르는 영역이 또 있어요. 조율도 해야 되고 누가 아픈지도 체크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관리자인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데 자고 나면 쌩쌩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100% 충전이 되느냐? 그건 아니야. 그런데 배터리 없다가, 그러니까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다가 급속 충전으로 한 20분 정도 하면 7, 80%쫙 올라오거든요. 그 정도 효과가 돼. 네, 그래서 쌩쌩해지고, 놀랍게도 힘들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나 도저히 그 아침에 못 가요. 그거 갔다가 또 와서 밥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갔다가 밥 먹지. 그러면 뭐 갔다가 사냐? 나 그냥 하루만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 나 그냥 하루만 이렇게 해서 그냥 나 아침만 먹을 때 할게요. 어저께 저녁에 기도했잖아요. 어저께 저녁에 기도했지. 도착하자마자 한번 하고 새벽에 이제 처음으로 문 딸 때 대기했다가 여기 땅이 하고 딱 들어가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버티면, 내가 산부일비 할 때도 그랬거든. 해보시면 생각하고 다릅니다. 난 무릎이 아파요. 뭐 이러면, 그러면 그거 억지로 하라고 못 하거든.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번 하시다가 몸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빠지시면 됩니다. 옆으로 해서 걸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시도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 그래서 저는 시도 안 하는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약간 불쌍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해보고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시도 자체를,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스스로를 한계 규정하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이 어딘지도 잘 모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건 나한테 무리야. 그러니까 해보고 한두 번 했다가 이게 힘든데? 그러면 그냥 빠지면 된다고 그걸 열어줬거든. 그렇게 굳이 다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겁먹고 안 하신 분이 있어. 그런 것처럼 붓다가에서도 꼭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갔다 오시면 생각보다 체력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 에이 설마 뭐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떡이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신심이 있는 분은 좀 순례를 해도 덜 힘들고, 그냥 이제 친구 따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나도 인도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오신 분들이 더 힘들어. 그런데 갔다 오시면 진짜 그게 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안 가신 분은 끝날 때까지 골골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부처님이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갑다. 터 자체만 놓고 보면 저거는 명당이 아닙니다. 제가 가람배치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저거 명당 아닙니다. 모래 쌓이고 차오르는 땅에 명당 없어. 그래, 그건 명당이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마찬가지지. 우리 같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누가 장관 시켜줘봐. 그러면 갑자기 좋은가요? 딱 이러면서 올라오지. 근데 진짜 대단한 사람은 자리랑 관계없이 사람이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바뀌면 끝이에요. 바뀌면 끝이에요. 그건 그 자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한 거지, 사람 자체가 아니거든. 그래서 터가 좋아서 에너지가 잘 모이는 것도 있어.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월정사 적광전자리가 삼국유사에서 보면 가장 유일하게 딱 한 군데 나와. 터 자체가 좋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면 훨씬 더 에너지가 좋으니까. 근데 부처님 같은 분이 딱 계시면 자리를 바꿔버린다. 그 에너지를 바꾼다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자연을 바꿀 수 있을까? 자연의 기운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자연은 거대하고 인간은 작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영향을 받는 거지, 자연의 영향을 준다는 거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잖아. 이게 사이즈가 다르, 사이즈가. 그런데 부처님이 그 자리를 바꿔놔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나면 진짜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뭔가 영험하긴 영험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느껴요. 그건 자기가 느껴. 그러네, 이렇게. 그리고 그걸 못 느끼면 업장이 두터운 걸로. 다 그래요. 다 그래. 이게 그러니까는 한두 명이 그래요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이거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삼보일배도 그거 해보면 다 된다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 일곱 군데에서 7일씩 일곱 군데에서 앉아서 명상을 하셨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치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는 터득하고 나서 약간 객관화시켜서 관조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걸 이제 오분법신에서 보면 오분법신 하면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예불문에 보면 개항, 정향, 해항, 개정해, 해탈, 해탈직연 이걸 오분법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여기다 향자를 붙여서 오분향내라고 해. 이게 원래 이름이 오분법신이야. 오분법신. 여기 보면 개, 정, 해 이건 사막이고 해탈 이건 깨달음이라는 거고 해탈직연 내가 해탈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객관화시켜서 딱 인지하는 게 있어요. 요 부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7군데 7일씩 7군데에서 명상을 했다니까 49일이에요. 49일 동안 명상을 한 거고 그중에 초기 3, 7일 21일 동안 하신 게 화엄경설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7군데가 어디냐? 사분율에는 이렇게 나와요. 보리수가 2군데, 보리수에서 2주 동안 계셨고, 보리수 거기 깨달음을 얻은 그 자리에서 그냥 2주 동안 더 계셨고, 정한탑이라고 있어요. 정한탑이라고. 좀 있으면 보여줄 겁니다. 정한탑이라고, 보리수 맞은편에 가서 부처님이 눈도 안 깜빡거리고 그 보리수를 봤대. 그래서 정한탑이에요. 거기에 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4주체, 5주체는 리바나 나무 밑에 계셨고 6주체 무찰린다 연못, 무찰린다 용왕의 연못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다 나무들이 있었을 거고 뭐 탑이나 이런 건 당연히 없었을 거고 다 나무들밖에 없었을 거고 저 연못은 있었을 거예요. 저 연못은 있었을 걸로 추정하거든요. 그리고 7번째 날에 아유바라니 구율나무 밑에 계셨다. 이렇게 이제 사분율에는 나오고 남방의 빨리울의 마하바카에는 또 달라요, 이게. 그리고 지금 7군데 붓다가야의 그 마하보디세탑 옆에 가면 그 7군데를 또 여기라고 설명합니다. 보리수가 1번이고 2번이 정한탑이고 그러니까 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자료에 따라서 좀 다르다. 3번이 경행처 이런 거 다 보여줄 거예요. 4번이 오색광명 광명을 말했대. 촤. 그걸 계속 설명 내가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반얀나무, 무찰린다. 아까 여기 6번 무찰린다는 거의 정확해. 1번 보리수하고 6번 무찰린다는 정확해. 정확한 것 같아. 그 다음에 7번째 라자야타나나무 뭐 이래가지고 거의 7군데. 지금도 거의 표지판이 있어요. 가보면. 요거 저랑 가시는 분들은 어디냐고 꼭 물어봐요. 제가 붓다가에 가면 이렇게 기분이 업돼가지고 기도하다가 이거 설명하는 걸 또 위치를 까먹어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 어디예요? 이러면 거기예요. 근데 이게 팻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찾아도 됩니다. 혼자 찾아도 됩니다. 자, 이제 부처님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맨 마지막 사진입니다. 옛날에는 부처님 눈을 확 띄운 적도 있어요. 불상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근데 사람들이 부담 느낀다 그래가지고 너무 뜨니까 부담하고 약간 이렇게 자, 부처님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맨 마지막에 부처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리수 밑에서 보리수 대단한 나무는 아니고요. 인도에 상당히 많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더운 지역 수종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부처님이 그러니까 뭐 특수한 나무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가 아니고 원래는 피팔라수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깨달음의 나무라는 보리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생긴 나무예요. 잎만 따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약품 처리해서 인맥으로 해서 인도 가면 여기 인맥만 딱 남겨가지고 거기다 뭐 불상을 뭐 그려놓은 찍어놓은 것도 있고 요즘은 여기 따가지고 여기 인맥만 하면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차를 걸러 마시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차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찌꺼기 나오는 걸 그 위에서 걸르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리수. 저건 이제 물들인 거예요. 이거 밑에 저 빨간색 이런 거 나오는 건 아니고. 자, 이게 그 나무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바로 그 나무의 후손. 저 나무가 존재했던 거예요.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벤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베버렸습니다. 아쇼카 왕 부인이 아쇼카 왕이 부처님을 너무 좋아해서 마누라하고 안 놀아주고 맨날 가서 여기 가서 나무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더래. 그래서 아쇼카 왕이 마실 나갔을 때 밑에 쫄들을 시켜가지고 비워버렸대. 그 아유광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폈대. 싹. 그랬더니 아쇼카 왕이 가서 보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됐네? 밑둥만 남았네? 하고 굉장히 슬퍼했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그 나무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다가, 슬퍼하다가, 어떻게 저렇게 조치를 했는데, 나무니까 몸통이 베졌는데, 뿌리가 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싹이 올라왔대, 옆으로. 그건 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은 뭐 안 되는데, 토종비결에 보면 고목나무에 새싹이 핀다. 딱 그런 대목이지. 그런 대목. 그래서 여기 밑에서 쫄쫄쫄 올라왔대. 그래서 그 올라온 나무를 나중에 아쇼카 왕이 스리랑카로 보냅니다. 일부를. 여기 살아있는 거 있고 뭐 나무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스리랑카의 당신 아들과 딸이 마힌다하고 상가미타가 출가해서 스리랑카 불교의 시조가 되거든요. 또 갈 때 요거를 그때 사리를 가지고 왔으면 대박인데 사리는 안 가지고 가고 나목대기만 가지고 왔다더라. 그래서 스리랑카에 가면 그 나무의 후손을 진짜 볼 수 있어. 그리고 이 나무는 이제 죽으면 그 나무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그래서 한 뭐 증손자, 뭐 고손자 정도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니 2,500년이잖아. 나무도 살아야지. 그때까지 이게 나무도 다 수명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는 오래 살고 어떤 거는 일찍 죽고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큰 스님들이 이렇게 뭐 지팡이 꽂았더니 나무가 싹이 났어요. 그렇게 할 때 오래 사는 수종을 해야 되고 은행나무나 이런 걸 지팡이로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걸 써야 되고 그리고 청명 한식 때 지팡이를 꽂아야 잘 살더라. 시즌이 있다. 시즌이. 예, 시즌이 있다. 시즌이 있다. 아무 때나 꽂으면 겨울에 꽂으면 큰 스님이 신통이 있어서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청명 한식 때 은행나무 꽂아라. 저 오대산 중대에 가면 하남노 스님이 꽂았던 지팡이가 살았어요. 그 단풍나무. 근데 단풍나무는 100년에서 120년밖에 못 살아. 그래서 그 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그 나무도 죽었어요. 나중에. 그 나무가 진짜 있다니까. 죽었는데 그게 최근에 이게 싹이 나서 다시 그 자리에서 뭐 스님들이 뭐 크게 관심을 기울인 것도 아닌데 지가 살고 싶어서 나왔어요. 나 아직 안 죽었어요.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있어. 이 나무 있어. 그 옆에 있어요. 그 중대 중대 여기 우리 오대산 월정사 사장 거기 그 법당 옆에 있어요. 근데 그걸 홍보를 잘 안 하는 갑더라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살아났다고 그렇게.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하남노 스님 뵈면 은행나무로 좀 해주시면 이게 이제 뭐 용문사 은행처럼 쫙 이렇게 뗄 건데 근데 오대산에는 은행은 안 살 거예요. 그게 좀 추워가지고 은행 살기는 조금 그렇지. 이게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미얀마까지 유학 갔다 온 그 나무. 그럼 미얀마에서 그걸 미얀마가 아니고 스리랑카에서 그걸 반환했느냐? 그건 아니고 그쪽에는 그 나무가 있고 이쪽이 죽으면 이제 나무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 나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또 철학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테세우스 배의 어떠한 논리지. 같은 나무인가? 다른가? 사람은 부모하고 자식이 다르잖아. 이거 100%. 근데 나무는 그냥 밑에서 이렇게 다시 뿌리에서 올라온 거니까 DNA가 같을걸?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 그럼 같은가? 같은가? 다른가? 이게 자기동일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동일성의 문제. 자, 부모하고 자식은 달라. 잘 달라. 그러면 그냥 나에 제한해 놓고,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제한해 놓고, 우리 인간의 세포도 오래 사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뭐 이렇게 가면 다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더 짧게 사는 애는 그것도 못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퉁치고 한 2년까지 사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고 3년 뒤에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난가? 같나? 다른가? 이게 테세우스 배의 논점이에요. 그것은 동일성이냐, 차별성이냐. 3년 전에 나하고 바뀐 건 올 바뀐 거야. 싹 대체된 거예요. 부품이 싹 깔렸어. 자, 여러분이 지금 포니를 예전에 샀어. 80년대 포니를 샀어. 부품을 계속 바꿔가면서 오늘날 온 거야. 그거를 80년대 포니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아니라고 봅니까? 그러면 고려시대 건물도 없는 걸로. 다 부재를 바꾼 거예요. 자, 이게 동일성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철학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테세우스 배라는 게 그거예요.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해서 뭐가 나오냐. 그들의 이야기 속에 헤라클레스와 더불어서 헤라클레스 약간 뭐랄까 신격화된 사람이고 테세우스는 그냥 영웅이야. 아킬레우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근데 테세우스가 대단한 영웅이 돼서 항해를 끝내고 돌아왔어. 그 배를 정박해놨어.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그걸 전부 이제 썩어가니까 교체한 거지. 교체해서 몇백 년이 이상 흘러가니까 원판은 하나도 없고 전부 교체된 거지. 그걸 테세우스 배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해야 되느냐? 전 수업 시간에 보면 우리가 전 시간에 보면 그게 뭐냐면 실체는 없고 작용은 있다라고 하는 공의 이치입니다. 잘 못 보신 분들은 이 앞에 붓다로들을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무가 가는 거고, 요 나무 봅시다. 이렇게. 요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여기. 보입니까? 요 자리. 요 자리. 잘 봐. 자, 이제 보인다. 네, 보인다. 아유, 이 사진 아니네. 옆으로 갔네, 옆으로. 아유, 보리수. 자, 또 이제 한 번 더 시도해볼게. 가자. 옆으로. 아우, 저 자리인데, 저 자리 뭐야, 저 자리? 요 자리. 인도 사람이 얼마나 철망을 촘촘하게 해놨는지, 나 저기 가서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듬성듬성 해놨으면 사진이나 땡겨서 찍을 건데, 철망을 너무 세게 해놔가지고. 자, 요 뒤다. 여기, 보여? 뭔 놈의 철망을 이렇게 촘촘하게. 아유, 스님이 여기서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구만. 요 뒤에입니다. 요 뒤에. 보여? 앞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여기다. 여기.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 여기서 자리 잡어. 이래가지고 쫙 깔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사람들이 조금 하고 빠지겠지라고 해서 옆에 서 있으면 다리 되게 아프죠. 우리 안 빠집니다. 보여요? 요 뒤에? 잘 안 보이죠? 보여.
이 자리예요. 틈새로 저 자리. 여기 좌대 보이죠? 좌대. 저기가 삼륜, 풍륜, 수륜, 지륜의 밑바닥까지 관통한 가장 안 흔들리는 자리래. 경전에 구사론이나 아비달마 코샤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대루탄경이나 뭐 이런 데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기서 깨달음을 얻고 저 자리는 절대 안 흔들린대. 그런데 저 자리가 그 자리냐에 대한 논점을 제가 처음으로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제기를 하냐면, 나무는 계속 죽어서 옮겨졌거든요. 그럼 꼭 그 자리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 상황에서 탑이 처음부터 저렇게 컸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그 탑을 봤었잖아. 그거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탑이 처음부터 그렇게 클까? 에 대한 논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탑을 증축할 때 그거를 날리고 다시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위에다가 더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거를 깨트리고 다시 하면, 재건축을 해버리면 앞에 탑을 뽀개야 되잖아.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탑을 허무는 거는 부처님을 훼손하는 거하고 똑같아.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하고 똑같아.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 새로 건탑할 때는 보유편에 보면, 율장이 보유편에 보면 새로 건탑할 때 보면, 그러니까 새로 탑을 만들 필연성 때문에 앞에 거를 뽀개는 거는 오케이를 해줘요. 그런데 그게 본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담이 있어.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너무 큰 부담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탑이 오래돼서 이렇게 좀 사금사금 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더 씌워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무하고 이 자리가 원래대로 있으면 더 씌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옆으로 가야 돼요. 탑이 옮겨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은 더 씌울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쪽은 접점이 있으니까. 전체를 더 씌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리가 옮겨야지. 자리를 그대로 냅두는 상황이라면 탑을 크게 더 만들려고 내가 증축하거나 더 씌우려고 하면 그거를 다 해체해서 옮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탑을 안 움직이고 더 씌웠다면 이 자리가 아닐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메인 자리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그 메인 자리가 탑 중앙에 있는 부처님을 모신 그 자리이라면 탑을 아무리 증축해도 그 자리는 계속 유지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밌어. 자, 맨 처음에 나무가 있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리가. 그리고 여기에 탑을 이렇게 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봐. 탑이 헐었어. 이 자리가 메인이면 탑을 옮겨서 더 크게 쌓아야 돼요. 그러면 덮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뽀개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덮는 방식으로는 안 돼. 덮었다면 이 자리가 아니고 부처님 자리면 이걸 이렇게 하면 이거를 옮기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냐, 이 자리가 상징성이냐, 쉽게 말해서 불상의 자리가 원 자리냐라는 논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더 쉬웠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저 산시대탑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다 더 쉬워요. 더 쉬우는 방식이 쉽습니다. 부담이 없어. 파괴에 대한 부담이 없어. 그래서 아마 그 자리가 아니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 탑이 파괴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묻었다는 설이 있어요. 흙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저 큰 걸 덮었겠나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제가 이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저기가 좀 꺼져 있고 흙이 좀 덮여 있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이래 가지고 처리를 했다. 그래서 위에 좀 문제가 있는 거는 나중에 보수했다. 뭐 이런 썰도 있어요. 근데 가보면 저걸
뜬다는 게 저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큽니다.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변이 굉장히 넓어요. 사역도 넓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최고 성지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이렇게 있는 걸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수미산이 꼭대기 옆에 4개의 봉우리가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원래는 저런 식의 큰 봉우리는 아니에요. 전체가 약간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약간 올라간 정도 구조입니다. 내가 수미산 잘 알거든. 수미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정확하게 잘 압니다. 왜? 수미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다 그렸어. 거기에 수미산에 대한 묘사 나오는 걸 가지고 수미산은 어떻게 생겼다를 내가 다 그렸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요 중 하나일 수밖에 없음. 자, 저기, 저 안에. 자, 여기에 정안탑입니다. 두 번째 정안탑.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앉으셔서 이쪽에 보리수가 있는 거죠. 보리수를 이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그때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일주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초 2일 이틀째에서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아까 37일 21일 안에 화엄경을 설하셨다. 근데 실제로 그거는 대승불교에서 하는 얘기고 역사적으로 초 2일에서 2주째 안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기가 막힌 일이. 그게 제위파리의 공양이라고 그 얘기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28위의 공양,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